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습니다 전혀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구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밀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험해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주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 베푸사 우리의 믿음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1절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1절 마태복음 27장 1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 49페이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핍박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 주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황당하다는 듯이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였다고 하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주님의 얼굴을 치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피조물인 인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지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그 긍휼하심이 그 하나님 백성에게 향한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차고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친 손바닥으로 주님의 얼굴을 치면서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죠.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전부 유대인들의 그 첩자들도 있겠지만 로마의 군인들이 다 그 정보를 수집했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그 구세주라고 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른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 예우를 해요. 바로 유대인의 왕,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써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틴어, 히브리어, 한마디로 헬라어 이 세 단어, 세 가지 이름으로 한마디로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 당시에 사유했던 통용적인 언어죠. 라틴어는 로마, 한마디로 로마죠. 헬라어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탈리아, 그리스를 통해서 또 로마까지도 다 당시의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이 헬라 문화가 다 이거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모든 게 통용어예요. 통용어 헬라어가.
그 다음에 라틴어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것. 아마도 헬라어와 동일하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새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써서 붙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당당하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당당하게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은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에는 네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왕이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냐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게 내가 바로 유대인을 구원하러 온,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그런 왕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핍박과 채찍을 맞으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는 대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때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만에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은 바로 뼈를 꺾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응합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이렇게 6월절의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에서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달려 그 고통,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아버지의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아버지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첫 번째에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냥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에게 잘못하면 내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사람일지라도 어때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주님의 성도면, 주님을 믿는 성도면 주님처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성도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내 눈에 절대로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하자.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 믿어도 목사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성도도 뭐 장로, 권사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럴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내가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고 하는 그 긍휼함이 있어야 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여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뭐 예배당에 어떻게 나와 예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우상이나 미신을 숨기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지옥 불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그런 존재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때요? 우리 사랑과 용서를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강도에게 내가 진실을 되게 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유대인들은 당시 메시아가 오면은 낙원을 이루어서 그 낙원에서 메시아와 함께 산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내려왔어요. 구전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게 구별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이나 낙원이나 동일한 용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어머니, 이 사람의 어머니의 아들이니라고 해석하였고 또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라고 해석한 것을 봅니다. 어찌보면 이 말씀에는 천주교가 순화하여서 해석한 것이 더 이 말씀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제 이 심각한 오류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평범한 인간,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한 여자의 아들을 넘어서 창조주시며 구속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의도된 해석, 즉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높이는 이런 해석은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이 장면은 구속주와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인 인간의 대화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라고 하는 해석이 더 옳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목마르다. 이제 피가 다 손과 발에서 다 피가 다 흘러내려가므로 이제 심장은 압박을 하고 이제 갈증이 최대로 이제 목마름이 올라왔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인성을 가지셨기에 육신을 가지셨기에 목마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이제 운명하실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주님께 아버지께 생명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7마디를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당시 유대 사내들인의 공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이 아리마대 사내, 그 당시 이제 유대 사내들인 공의원, 한마디로 우리나라나 국회의원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국회의원이에요. 이 한마디로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따랐는데, 한마디로 그 당시에 정치인들과 유대 제사장들, 장로 서기관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자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사람의 눈을 봤어요. 눈치를 봤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모습을 보고 이거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이제는 나는 예수 믿는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모습으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량으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마포와 함께 싸서 아리마대 요셉이 사놓은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저보다 더 클까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경비병으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주님을 속이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오병이어와 같은 이정을 행하셔도 이들의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영적 사망에 놓여진 존재들에게 항상 주님을 이렇게 속이는 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약 성경을 이 유대인들은 달달 외웠지만 구약의 율법을 달달이 알았지만 한마디로 그냥 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구약 성경이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이신 주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글을 못 배우고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유대인들처럼 알아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이 예수님을 향해 가르쳐도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 보낸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한마디로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에서 53장에 오면은 53장을 성경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53장을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그가 상함을 당하면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당하면 우리가 평안을 나누고 그가 어떤 채찍이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이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냥 다윗처럼 한마디로 다윗의 왕국처럼 대제국만을 이루어서 그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이 페르시아 이 전 지역의 최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꿈꾸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지만 율법을 그렇게 해박하게 알았지만 결국 율법이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구세주 부활의 주로 믿지 못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같은 죄를 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면 주님은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생전 하신 부활의 말씀을 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여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신 말씀을 망각했음에 불구하고 사단의 종인 주님의 대적자들은 주님이 죽으신 뒤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다는 것이야. 마치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예수님에게 사단이 두 번째 시험하는 거예요. 높은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천사가 와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발을 받칠 것이다 한 말씀을 이 마귀, 한마디로 마귀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망각했는데 마귀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갈까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덤을 임봉하게 하고 로마 병사들로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당할 때가 있어요.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을 갖고 막 말을 해요. 내가 순간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해지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말씀을 가져오면 그 말씀을 바로 드러낼 수 없어요. 그때 이 신천지나 이 여호와 증인 그 자들이 그 말씀을 갖고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핸드폰에다가 성경을 어플을 깔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아니면 이런 시험을 당할 때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시험, 마귀가 결코 무식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는 걸 알고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단의 종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웠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사단을 물리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과 성도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사단과 사단의 종들이 시험할 때 말씀을 갖고 시험할 때 우리 또한 말씀으로 사단의 종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렇게 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신방할 거니까 집에들 다 가 계십시오.